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이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올라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 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며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들을 분배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찾고 있다, 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지파는요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7째가 단입니다. 단의 이제 후손이 이제 단지파인데 단지파는요 여호수아 때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고 있던 그 해안지대 이렇게 보면 이쪽 지중해 쪽에 있는 이 끝부분에 이제 단지파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제 받게 되었죠. 그런데 단지파는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전쟁을 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내어 쫓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얻어지면 시간 되면 떨어지는 감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감을 따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감을 너에게 주었다, 그 사과나무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감을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는요 그 당시에 맡겨주신 그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을 다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그 후손들은 이제 우리가 기업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우리가 기업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라이스 지역으로 5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가서 한번 그 땅을 한번 확인해라. 그 땅이 우리 땅인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라이스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더 정복하기 쉬운 라이스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현실적인 유익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조상 때부터 정해져 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조상들의 순종하지 못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기억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적인 유익을 택하며 라이스가 평온하다는데, 그 땅이 좋다는데 그 땅을 한번 가보자, 가봐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 단지파의 결정은 불순종과 믿음 부족의 결과라는 거예요. 단지파는 여호와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분배하신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분배된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은 기업을 완전히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은 거예요. 조상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후손들이 그렇게 하기 쉽겠습니까? 조상들이 잘하더라도 후손들도 잘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는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단지파의 영적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단지파에서 이제 5사람을 보내어 기업을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12정탐꾼을 보낸 어떤 그러한 것과 좀 비슷합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탐을 한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해라, 보고 와라.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5명을 보낸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단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신실한 이미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더 쉬운 땅, 더 좋은 곳으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스스로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싸우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옮겨가려는 인간 중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5사람의 정탐꾼은요, 신앙의 타협과 현실 중심의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눈에 보기에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신앙의 타협이나 현실 중심의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원칙보다 당장의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보기에 쉬운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믿음 대신에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대신에 자기 판단으로는 삶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정탐꾼들은요,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레위 제사장을 만나요. 어제 그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미가는요, 레위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모시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시세끼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옷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세워드릴 테니까 당신은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그 레위인을 그 정탐꾼의 5명의 정탐꾼들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여기 있느냐? 너의 이 집에서 그 주인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궁금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정탐꾼들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세습이 됩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부모 세대부터 내려왔던 자녀들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받아서 제사장이 되는데 레위인은 결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뜯는 묻는 그 장소도 어디냐면 그 우상과 드라빔이 있는 미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겉모양만 신앙일 뿐 하나님께 바르게 묻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단지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컨펌해서 그 방향을 가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라이스를 점령할 것인데 그들은 순하고 그들은 어떤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사는 거 보는 것 같은데 우리는 라이스를 점령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확신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가려고 선택한 그 길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하나님께 보장을 받고 싶었던 그 마음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고 말했지만 묻지도 않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듣고 싶은 말을 그는 바로 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었던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적인 언어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레위인이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어떤 행동도 어떠한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서 7절에서 10절은 이제 라이스에서 정탐한 내용들을 우리 그 가족들에게 단지파에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라이스 땅의 외형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하며 그 땅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땅의 영적인 현실은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 것만을 이제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조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의 12 정탐꾼들은요, 10명은 뭐예요? 거기엔 보기는 좋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거기엔 보기에 좋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점령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5명의 정탐꾼들은요, 영적인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좋은 것들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룻이 선택한 소돔 땅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자, 동서남북을 봐라. 로사 너가 원하는 그 땅을 너가 차지해라. 이제 너는 독립해라 라고 말할 때 롯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게 그 땅이 소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현실을 기준으로 자기가 본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돔 땅은 뭐예요? 요단들의 물이 넉넉해서 에덴과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하지만 영적인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롯은 재물과 생명 모두를 잃어버리고 겨우 자기 목숨만, 아내조차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목숨만 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 롯은요, 모두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것, 즉 약속과 언약을 지키려는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눈과 계산으로 결정한 선택은요, 결국 후회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교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좁고 험해 보여도 거기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보기에 좋은 것,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오늘 하루도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의구야,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냐, 아니면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거냐. 선택하면서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지금이냐 나중이냐, 많은 선택길 앞에서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냐를 스스로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순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